안녕하십니까. 최영숙 집사님이 한 안식일에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못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식일에 오셔가지고 뵙고 말씀 나눌 때 우리 집사님 늘 앉아 계시던 자리가 이렇게 비어가지고 또 마음에 또 이렇게 더 쓰이고 이렇게 그 자리가 이렇게 채워지도록 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 제가 이렇게 빈 게 눈에 띄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 그럼요 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라고 더 생각이 됩니다. 아멘. 또 조재수 장로님 가정이 늘 앉아 계시다가 또 비시니까 확실히 빈 자리가 난다고 더 눈에 이렇게 띄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재수 장로님은 이 수술을 우리 함께 받으시면서 저희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술을 잘 마치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잘 회복되셔서 어서 속히 또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셔서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축복을 또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대신방이 마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즐겨찾기로 여러분 각 그 가정의 주소지들을 다 이렇게 제 내비에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가본 가정들은 대략적으로는 이쪽 지나가고 있으면 어느 분 가정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도 그래서 지날 때마다 더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이번 대신방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신 우리 선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 함께 또 정말 성령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축복으로 해석을 우리 이효진 집사님 해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뜻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비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그와 같은 이 성령의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맡기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 내용 가운데 제4장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삶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나요?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입는 손해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 주제에 관하여서 작은 글씨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 핸드폰 통신회사가 돈을 참 많이 버는 것 같아요. SKT나 KT나 뭐 이런 통신회사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 게 제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주로 외국은 그럴 것 같아요. 사용량을 구입을 하고 나면 한 달을 사용해보면 사용량이 남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통화량도 그렇고 뭐 인터넷을 사용하면 데이터 양도 그렇고 그러면 남는 양만큼을 그대로 다음으로 연계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의 소진이 돼서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그것에 알맞는 금액대의 요금으로 그거를 또다시 이렇게 구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한번 계약을 맺어놓으면 약정해 놓으면 뭐 얼만큼 통화를 했든지 얼만큼 데이터를 썼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뭐 다음 달로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은 이제 요금제가 많이 이렇게 들더라도 그래도 더 이렇게 높은 요금제로 해가지고 또는 무제한 요금제로 해가지고 막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또 일정 금액 약속된 대로보다 더 지나면 그만큼의 또 금액이 더 부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핸드폰 기계에 대한 또 인터넷 약정에 대한 결합을 통한 통신요금 할인 등이
약정기간,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할 때 그것을 알려준다면 장기 고객, 우수 고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분명히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도 통신회사에서는 연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일정 약정기간이 지나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가지고 제가 약정기간이 언제까지죠? 그래서 2년 또는 3년 만기가 됐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면 혜택을 알려주고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모르면 혜택도 주지 않고 그냥 눈먼 혜택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혜택을 받는 것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통신회사는 어떻게든지 안 주고자 해요. 이분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주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받는 몫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구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받게 되는 혜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 혜택을 누릴 때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혜택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아멘. 구하지 않음으로 혜택도 못 누리고 손에 있고 살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더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상태로는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구원함에 이르는 것, 신앙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한 번 얻는 구원이 영원한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번 구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뭔가, 좀,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지내는 그런 기쁨이 없고 또 감격이 없고 확신이 없는 그런 생애만을 살아가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어진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종적인 구원을 이룰 때까지의 삶을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마음속에 없는 것이 육신적 그리스도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수적으로 꼭 필요할까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사랑이 정말 필요하겠죠? 아멘. 그거를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다라고 하셨으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제한 없는 무조건적인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나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다음으로는 성령의 권능으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도 에베소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듯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정말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시지 않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성령을 우리가 구함으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을 정말 살아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겠죠? 아멘. 네.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도록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의 권능을 약속하셨고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령이죠. 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겠다. 결국 우리가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만 우리가 말씀을 전하든지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하든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효과적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비그리스도인적 행동이 경쟁심과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성경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살아간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연합한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들의 사랑의 침례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되겠죠? 아멘. 네.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연합하여 하나로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의 여부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이들의 기도 생활은 전혀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인간적 수준에서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 후에도 유감이 속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에 대해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도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실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수준에서 용서하면 용서 후에도 유감이 속히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청산되지 않은 이전의 것이 또다시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풉시다. 근데 우리가 그냥 풀 수가 있나요? 이전에 뭐가 잘못됐었죠? 얘기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전의 일들이 막 계속 쌓여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결국 풀어지지 못하고 풀려고 하다가 또다시 쌓여가고 꼬여지고 해봐도 안 되네. 그래서 그냥 좀 점점 멀리하는 삶을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씩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490번인데 어떤 면에선 유대인을 위하여 이 70일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용서의 시간을 주셨잖아요. 49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을 유대 백성들을 위한 용서의 시간, 은혜의 기간으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용서의 삶을 경험하게 되길 원하고 그와 같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영적인 신자들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을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영적인 신자들이 되면 좋겠죠? 에베소서 3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한 번은 그래도 이와 같은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비교하여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부터 2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영적인 신자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음으로는 육신적 그리스도교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도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목회할 당시에 일선교회에 있을 때 자신의 영적 결핍으로 인하여 이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못 깨닫고 이와 같은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여전히 목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가족과 담임했던 교회들에게 끼친 손해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을 높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내가 도달하지 못한 그 수준으로 남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인들의 영적 결핍이 모여서 가정과 교회의 누적 효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공동체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예화가 있는데 그것은 이 나무 물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물통 져가지고 우물물 길어오기도 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진 물통이라고 만약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 나무 물통을 만들 때 그냥 영적인 수준을 나무 토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한다고 하면 토막의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영적 수준이 이만큼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그런 물이 어디까지 그 공동체 가운데 연합되어 지낼 때 찰 수 있을까요? 가장 낮은 데까지밖에 물은 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려면 그 작은 부분의 나무 토막을 더 성장시키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분량만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반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학생들이 성적 날 때 내가 반평균보다 밑에 성적 나와가지고 반평균 깎아먹는 거 아닌가? 또 선생님은 담임하면서 좀 그런 고민이 있어요. 내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년에 평균을 내는 가운데 우리 반 때문에 우리 학년의 그 평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만큼의 그것이 공동체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영적인 그런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영적인 상태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서로는 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내가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린 이후에 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함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도록 낮은 부분을 신경을 써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용기 주고 격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멘. 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유년과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참 이 목사님이 이 헬무트 하우바일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시리즈 책을 짓게 된 그 배경이 왜 교회 안에 청년들이 떠날까였습니다. 이 같은 질문이에요.
육신적 그리스도교를 통하여서 자유주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무지하게 성령의 충만함 역사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구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채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냥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의를 행하고자 하고 구원을 받고자 하고, 그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은 가운데 그냥 뭔가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행함으로 거칠애로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로 이렇게 뭐랄까 이율배반적인, 서로 맞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 부조화의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청년들이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진짜 신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떤 신앙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잘못된 육신적 그리스도교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 이 청년들과 유년들, 자녀들이 신앙을 떠난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 목사님이 심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기성교인이나 청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신앙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어느 노인 신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성교인들이 성령의 사역에 무지한 나머지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기쁨이 어떻게 있긴 있더라도 아마 계속되는 참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열심을 내더라도 어쩔 땐 정말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히 하는 일 가운데 남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일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지 못하고 일하다가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상처가 되고 어느 순간 실망이 돼서 그냥 교회를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뭐 일어날 수도 있는,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뭐 상담을 좀 해보고 현실 분석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젊은 성도님들 가운데 참된 신앙의 본보기를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신앙하면서 참 고민되어져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너무 지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뜨뜻 미지근한 교회의 상태, 전적인 굴복이 없는 상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의 부분을 반복하여 언급하는데,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이 분명하다.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바친 헌신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청소년들을 비롯하여서 교회 성도들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까지 참된 영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감화 또 열매들이 잘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실 때 그대가 그의 도우미가 되기를 원하신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단지 그냥 신앙적으로 너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성격이 온순해지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멘. 자녀들과 부모의 문제, 학생과 선생님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일들이 정말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녀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가르치며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단순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인가. 요즘 교회에서 영적인 신자들과 육신적 신자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정이나 교회 단위의 친교 모임에서 조성되는 분위기는 그 모임에 성령의 권능과 사랑이 충만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서로 다를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면 그 중에서 어떤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불평하고 비판하고 서로 간에 허물까지 얘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얘기하면 나의 허점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니야? 내가 따돌림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마음이 주저되고 서로 그것을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다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초기 재림교회 안의 역사 가운데 보면 감리교회에서 넘어온 그러한 신도들에 의하여서 영적 친교 모임이 설교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기도의 모임으로 많이 성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친교 모임의 특징 가운데 보면 그것은 찬양과 또한 간증과 같은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령의 충만한 분위기 가운데서 서로의 죄를 정말 고하고 회개하며 그 일을 위하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삶이 점차적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 그것이 간증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나의 삶도 이와 같이 변했다라고 간증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분위기가 뜨겁고 계속 이어졌는지 그와 같은 영적 친교 모임이 정말 성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정말 이와 같은 모임들이 영적 친교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적 리더들이 우리의 모임을 운영하는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영적 신자들의 구성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소그룹에도 준비된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영적 친교 모임이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과 사랑이 충만한 선교적인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성장이 어떤 면 성령 충만과 소그룹의 역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소그룹과 성령 충만의 역사 가운데 그 사역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아니요. 12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자신의 제자들을 만드시고 가셨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로 또 보내사 전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받아 전하게 되는 삶의 경험과 실제 교훈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경험을 간직한 제자 훈련 받은 리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 그러한 친교 모임들이 대그룹과 소그룹 가운데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선 준비된 리더와 준비된 구성원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강조를 하게 됩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제프 키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교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기력함, 천박함, 물질주의, 관용의 결핍, 소진된 목사들, 교회를 떠나는 10대, 수련되지 못한 교인들, 성과 없는 프로젝트, 강인하고 헌신적인 신자의 장기적인 부족. 이 문제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551쪽에서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영구적인 권능이다. 성별되지 않은 마음,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마음은 이런 사랑을 창출하거나 생산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서만 이런 사랑이 나타난다. 아멘. 단지 그냥 서로에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예의를 차리듯이 서로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영적인 친교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더욱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옷 입는다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와 같은 이 품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예수님과 같은 품성의 변화가. 그러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은 해결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부터 8절에서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할 거룩한 상호 존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6구절 안에 3회 등장하고 성령도 언급되는 것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할까요? 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즐거움과 만족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관계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부 관계가 가족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호 연합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의 상호 연합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합된 모습처럼 제자들도 하나로 연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럴 때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의 존재로 사랑을 그릇처럼 본받고 실천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면서 상호 간에 분열하고 분쟁하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니죠.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며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윌리엄 T.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림교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껏 이 주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것 같다. 수레의 반대편에 말을 맨 격이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서 말이 앞으로 나아가게 맺어야 되는데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말은 어디다 묶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돌아가게 매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한다 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제자됨을 나타내고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셔서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구세주의 사랑으로 믿는다 하면서 형제간의 사랑을 못해요. 그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레의 반대편에 말을 맨 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의 부흥과 성장, 교회의 사명 성취는 요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성령에 연합하시게 되는 역사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이 교정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역할도 필요할 수 있겠죠. 내가 상처받은 다음에 치유가 됐으면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우리의 상처는 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낫게 되고 그 낫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상처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내가 치유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그들도 잘 극복하게 되기를 이렇게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담의 역할이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고 육신적 신자로서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으로 상담하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참된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그 일을 하면 피상담자가 회개와 자복하는 지점까지 이르는 상담의 성공의 사례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상담자가 영적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것이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권한이 남용되는 일까지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천주교의 사제가 고해성사를 받는데 주로 얼굴을 안 보고 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칸막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근데 이 사람은 얼굴을 보고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은밀하고 영적인 부분까지를 알아야 이 사람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육신적 생각을 가지고 얼굴을 보고 고해성사를 받은 것입니다. 어느 부분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이 사람이 연약한 부분인지를 이 사람이 사제가 알고 나서는 그것을 악용하여서 쇠뇌시키듯이 그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일이 잘 되기 위해선 자신의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바치게 했고 자신에게 다 허락을 받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병을 얻게 되고 남편이나 자녀도 못 보고 암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만 바치고 죽게 됩니다. 그게 고발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신자로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모습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상담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을 통하여서 경고하여 주셔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특별한 기별을 허락하여 주시겠죠? 그때마다 구원의 기별을 주셨잖아요. 노아의 시절에도 그렇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그렇고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구원받게 되도록 누구를 통하여서 기별을 주셨어요?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을 주셨고, 그것이 현대 진리로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생활 방식의 개혁과 변화들을 요구하는 부흥과 개혁의 원리로서 주어진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면에서 화이트 부인은 정말 강조하고자 표현된 단어들이 어떤 분야를 할 때 그것이 정말 최고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강조법으로 강조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을 조화롭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과 선지자의 기별이 함께 조화롭게, 그래서 전체적인 그 당시의 상황과 그런 성경적인 배경하에서 이것이 이렇게 강조되었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고 저 부분도 강조되고 중요한 것처럼 잘 조화롭게 그 일들을 이해하고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아멘. 네. 그리고 참된 선지자인지 알려주는 이 5가지 시금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그들의 참됨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데 선지자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 이루어질 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할 것을 호소하면 선지자가 아니겠죠? 예,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기가 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죠. 예.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을 때 그것이 참된 선지자의 기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별을 우리가 신뢰할 때 정말 견고히 서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획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여러 좋은 기획과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된 열매로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결과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축복하심으로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산 상태, 성령의 결핍 가운데 여전히 프로그램과 기획만 가지고 그 일들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를 기획하는 것입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를 여기 적고 있어요. 저자는 기획이나 프로젝트를 반대할 의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이런 인위적 수단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 각종 계획과 프로젝트와 전도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끝낼 수 없다. 언변 좋은 설교자, 화려한 종교음악회 또는 위성중계방송 등이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남녀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께서 사업을 끝내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이 사업을 끝내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침례와 영혼 구원의 일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침례를 통하여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멘. 참된 거듭남은 침례에 있어서 꼭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받았지만 실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산채로 침례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장례가 없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정 침례를 통하여서도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진정 거듭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성화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와 같은 변화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 전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지상 사역도 수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의 역사가 필요했다고 하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또 복음의 전도의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또는 우리의 출판물을 가지고 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삶의 영역과 분야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역사할 때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감화력이, 그 생명의 감화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부분만 강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에밀리 크네히틀레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상을 뒤엎는 일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신념에 문제가 생긴 것인가? 우리는 불화를 두려워한다. 우리는 언쟁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곤경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우리는 평판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숨어있다. 우리는 사랑과 경고가 잘 배합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동일한 문제로 그냥 주저하고 있었으면 초대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러한 두려움을 뚫고 복음 전파에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명령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 방법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마련하시고 고하라고 하신 해결책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들, 일꾼들로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적 부흥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양평교회와 또 각 가정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조재수 장로님의 수술 회복과 또 환우들의 전인적인 건강 회복, 그리고 유경상 장로님 유족들이 이번 주에 오신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그 신앙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인순 집사님도 계십니다. 박미순 집사님을 통하여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한 번 교회 출석하셨었는데, 이와 같은 교회에 우리가 잃은 양들이 계십니다. 신앙을 회복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선구 형제님도 오셨지만 우리 침례를 받기 전이나 침례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구도자와 새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음악에 맞춰서 우리 잠시 개인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